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아멘. 저는 평생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 하셨기 때문에 통합적 교회 안에서만 일생을 살았는데,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행복하지 않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행복의 최고의 조건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된다. 이것을 저도 경험하고 또 간증하며 선포하며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차가 막히기 때문에 시간이 잘못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재차 말씀하셔서 전철을 타고 왔습니다. 저는 동쪽 구리시에서 사는데 서쪽까지 왔는데 오면서 2시간 딱 걸렸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러셔서 아, 그렇구나, 이런 뜻이구나, 영감을 또 얻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참 많죠. 그중에 교회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지난 1년을 지내면서 제가 이제 다양하게 교회들의 상황을 접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과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 무너지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과 극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준점이 뭐냐라고 할 때, 평상시에 말씀 훈련이 돼서 삶에서 예배할 줄 알고 삶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는 훈련이 된 성도들은 예배를 사모할 뿐, 예배당에 못 가지만 예배를 사모함이 더 충만해지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갖는 거예요. 개인 기도 생활을 하게 되죠. 또 성경 묵상하게 되죠. 그리고 경건서적을 읽게 돼서, 왜냐하면 우리 생활이 단순해졌잖아요. 모임 없으니까, 직장, 가정 이러니까 단순해진 생활을 이용해서 기도생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경건서적을 읽는 것, 그리고 유튜브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 유튜브에 우리에게 유익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강의, 말씀, 찬양. 저의 친구인데 박정호 장로님인데, 박정호 형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이런 찬양들이 1000만이 넘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그게 이 코로나 되면서 은혜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신앙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이런 분들은 코로나라서 예배를 마음대로 못하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도 깊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교회가 떠주는 밥만 먹고 살던 분들, 그분들은 혼자 가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상황 탓으로 모든 것을 다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힘들어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염려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점점 없어질 것이다. 왜? 집에서 편하게 하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 태도가 바뀌어질 것이다. 일리는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훈련된 성도들은 그런 상황과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신앙이 곧 죽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썼고 가정을 찾아다니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일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313년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인정받을 때까지 얼마나 큰
그 핍박 가운데 교회가 있었습니까? 안 없어졌잖아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신앙을 지켰고, 오히려 핍박하던 자들이 핍박당하는 자들의 평안함, 위로, 그리고 자기를 지금 화형을 시키고 자기를 죽이는데 형제님을 내가 주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다 충격을 받는 거죠. 그 사회가. 이들이 믿는 신이 누구길래 이 죽는 거 앞에서도 우리를 용서하고 그 감옥 안에서 그 평안함이 어디서 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결국은 로마가 손들고 마는 거란 말이죠. 지금은 죽음의 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지켜가는 그 성도 한 분 한 분의 훈련에 따라서 생활 양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목사님 뵙고 이렇게 올부터 말씀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광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 방향을 올바로 설정했다고 제가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연초부터 말씀 묵상하는 일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시작을 하게 된 것도 굉장히 지혜롭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은혜 받는 거는 사실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였지? 10사람 중에 한 명 대답할 거예요. 뭐였더라? 들으면 아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자기가 묵상하고 깨닫고 직접 은혜 받은 거는 평생 안 잊어버려요. 여기저기서 막 얘기해요. 내가 그때 마태복음 5장을 묵상하는데 이러면서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훈련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30년 넘게 체험하고 간증도 하고 강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목사님 욕심이 많죠. 1시간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저한테 계속 요구를 하니까 뭐 요구하는 대로 또 해야지 어떡합니까?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성경적 의미가 뭘까?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기독교, 우리 기독교와 이 나머지 세 종교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슬람도 힌두도 불교도 자기들식의 예배가 있어요. 자기들식의 기도가 있어요. 자기들식의 공부가 있어요. 자기들식의 모임이 있어요. 자기들식의 그 봉사가 있어요. 우리도 예배 있죠. 다 있잖아요. 그럼 우리와 그들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 이제. 큐티가 왜 중요하고 말씀 묵상이 왜 필요하냐를 논하기 전에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나머지 세 종교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믿고 추구하는 신이 죽은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외적인 모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뭐냐?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공장에서 찍어내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도 타 종교들은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들이 믿는 신이 받느냐 안 받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 예배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과 어떤 영적 교제를 갖고 있는가,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도 생활도 그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열심히 구하고 살아요. 저는 제 절친, 고등학교 때 절친이 불교 학생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불교 세계가 어떤지를 걔를 통해서 알게 됐죠.
이슬람과 힌두교, 인도네시아를 7년 동안 선교하면서 그 두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의 세계를 깊이 알게 됐고, 또 무슬림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면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제가 스터디하고 알게 된 거죠.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기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기도가 뭡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해요. 맞죠? 하나님과 대화죠.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대화라는 건 가는 말 있고 오는 말 있잖아요. 말하고 듣고 하는 게 대화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야 안 하면 일방적인 독백으로 끝나죠. 열심히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와서 30분, 1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해주려고 하는데 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나는 거죠. 진정한 대화가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그 새 종교 사람들은 대화가 없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런 거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분의 대답을 듣고,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다. 인격적 교제는 뭘 포함하는가 하면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 하나는 만남인 거예요. 두 번째는 대화고, 세 번째는 나눔인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과 인격적 교제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죠? 구역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모바일 폰 가지고 문자를 오고 가며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통화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족도 그렇고, 그죠? 이건 만남이 계속 있는 거죠. 주님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서 인격적 교제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또 만난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대화가 있어야죠. 한 집에 살면서 남처럼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인격적 교제가 아닌 거죠. 대화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삶의 나눔이 있는 거죠. 내가 어려움, 아픔, 슬픔, 고통, 이와 같은 것들을, 예수님도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철없이 자고 있을 때 깨우시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 이걸 의식음을 하면 얘들아 나도 참 미치겠다. 죽지 않니 참 어렵구나. 당신의 속마음을 제자들과 나눈 거란 말이죠. 어려움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이게 인격적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인격적 교제는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늘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관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능적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이 사랑의 관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격적 관계예요. 기능적 관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요. 그런데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해요. 수고합니다. 교인으로서 의무, 직분자로서 의무는 다 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빠져 있어요. 이게 기능적 관계예요.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죠. 아버지 학교 강의를 오래 다녔는데 그 아버지들이 이제 강의하기 전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죠. 그 중에 굉장히 제 마음에 아직도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자기는 자식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뛰며 수고하며 애쓰며 돈 벌어서 학원 보내주고 먹고 싶다는 거 사주고 갖고 싶은 거 사주고, 이것으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춘기에 든 아들아이가 아빠한테,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덤비는 거예요. 화가 날 거 아닙니까?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 무슨 소리야 이놈의 자식. 막 그러면 야단치고.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언제 아빠가 나하고 대화를 해봤고, 언제 아빠가 나하고 여행을 가본 적이 있고, 내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아빠가 언제 물어본 적이 있고.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였지 기능적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 20여 년 동안 해외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사는 장로님이 계세요. 아프리카로 갔다, 중국으로 갔다, 베트남으로 갔다, 이제는 카자흐스탄으로 옮겨가죠. 언젠가 장로님께서 목사님,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고.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산업 일꾼으로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우리 권사가 지난주에 나한테 당신은 좋겠다, 하고 싶은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아서. 여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지금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집, 우리 딸 시집 잘 가게 한 거 다 내가 수고해서 돈 벌어서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언제 당신이 나하고 살가운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살가운 산책을 해본 적이 있냐. 당신 일에 빠져가지고 일하러 온 세계를 다니며 한 번 나가고 몇 달 만에 집에 와 이렇게 살았지. 제가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장로님, 권사님하고 영화 구경 언제 가봤어요? 그랬더니 연애할 때 한 번 가보고 지금까지 안 가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죠. 예? 여러분, 이런 가정, 이런 부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기능적인 거예요. 역할과 의무만 다했지 거기 사랑이 빠져 있는 거죠.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이런 세 가지 만남과 대화와 나눔이 있어요. 거기에 신뢰가 있어요.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다. 이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내 편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습성을 우리가 보여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교회 안에서 컸잖아요. 제가 이런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제 눈에 비춰진 한국교회 실상은 전부 다 종교 생활을 한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남전도 여전도에 참여해서 학생회 청년 열심히 활동하고 이거 절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빠지면 이것들이 다 종교생활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봉사도 하고 모임에 참여도 할 때 기독교 신앙에 맞는 믿음 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 생활은,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아뢰고 난 뒤에 끝나고 나서 하나님 이제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3분 동안 5분 동안 조용히 침묵하고 앉아 있어 봐서요. 그 하나님이 직접 내가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을 만지기도 하시고 아니면 또 연초부터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묵상한 본문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에 대한 답을 주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교제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거죠. 구약 성경의 그 훌륭한 인물들, 신약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 다 보세요. 종교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모세, 여호수아 이름 될 거 없죠. 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큐티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올해가 이제 온누리교회 30년째 있습니다. 희귀 목사예요. 왜냐하면 저의 친구들을 다 그 담임 목사님들이고 또 이제 뭐 원로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근데 저 혼자 유일한 부목사예요. 그래서 만나면 얘기를 주로 듣죠. 목회 어려움이 뭔가,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부목사로 있는 이유는 이제 비전을 같이 나누고 또 어떤 한국 교회의 어떤 영적
부흥을 위한 어떤 일임을 하고 또 팀워크를 이루어서 목회를 같이 하자는 목사님의 그 제안이 있기 때문에 그 뜻에 합당한 이제 비전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같이 사역하는 거죠. 지금 저희 교회 리더들은 보통 25년 이상 넘은, 제가 제일 오래됐고 28년, 27년 이런 몇몇 분들이 온누리교회 영성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30여 년 동안 성도들을 보고 오잖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30년 전에 그분이 지금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근데 놀라운 것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섬기고 성도들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이 진짜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청년 때 만나서 같이 늙어가면서 변함없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그분들의 건강한 영적인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을 저는 검증을 하는 거죠. 공통적으로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올바로 배워서 이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니까 늘 말씀이 새롭고 늘 예배가 새롭고 늘 기도가 능력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 말을 3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이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인격적 관계가 오래 가는 겁니다. 기능적 관계는 언젠가 지쳐서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기독교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는 것이다. 그것을 잘 보여준 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고 예수님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을까요? 여러분, 교재를 나눠드렸죠. 시편 5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143편 8절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이 다윗이 아침에 큐티를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들에 대하여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이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말만 하지 않고 내게 말씀하십시오. 듣는 거죠. 또 아침에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큐티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내가 간구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이게 인격적 관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5장 15, 16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에 뒀던 거예요. 내 필요 때문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본격적인 사역자로서 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분은 깊은 말씀을 묵상하고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이 예수님의 공통점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인격적 교제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일보다도 관계를 더 우선순위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인 것이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러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생활의 방법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모임 참석하고 이게 단데 또 뭐가 있냐 이제. 그렇죠? 물론 그건 필요하죠. 그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생활의 방법이 뭔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거죠. 먼저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보세요. 신명기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형제에 모여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이것을 가르쳐 준 게 신명기예요. 근데 이 4장 1절과 같은 말씀이 신명기 안에 수십 번 등장해요. 제가 그 중에 하나만 뽑아놨을 뿐이죠. 잘 보세요. 눈으로 말씀을 봐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거기 줄을 쳐보세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걸 현대말로 표현하면 큐티하며 살아라 그러죠. 이게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신앙생활 방법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 보세요. 이어서 말씀이 너희가 살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한 은혜,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한 이 복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것들을 너희가 누리며 살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된 선물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삶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삶을 화가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만 사니까 이런 게 눈에 다 보이잖아요. 저렇게 살면 자기 인생을 정말 험악하게 만드는데, 근데 자기가 험악한 건 또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저분이 저렇게 복 있는 인생을 살지.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이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간증하고 확신을 갖습니다. 뭐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내 것이 된다. 성경의 모든 축복의 원인은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아닌 신을 믿는 인간들이 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교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어느 날 새벽기도 설교 끝났는데 권사님 한 분이 옆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몇 살이면 35이래. 뭐가 문제입니까? 얘가 나이가 35인데 뭐 생활 태도가 형편없고 돈도 벌 생각도 안 하고 저렇게 무기력하게 방에 처박혀 있고 가슴이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권사님, 어릴 때 아들을 어떻게 키웠어요? 그 질문에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애를 때려가지고 애가 그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한테 덤비고, 그러다가 저렇게 모든 일을 겹길로 가더니 인생이 저렇게 됐다고.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아비들이여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하라 말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신앙인이면서도 성경대로 자녀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인생이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이혼을 하려고 한다고 왔어요. 왜 하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쁜데요? 얘기를 쭉 하는데 내가 남편의 입장에서 들어봐도 그놈이 참 나쁜 놈으로 느껴지더라고. 오케이. 그러면
자매님은 그런 남편에게 성경대로 아내 역할을 했습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런 인간인데 내가 뭘 성경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를 펴서 읽어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목사님, 우리 남편이 개떡 같은데 어떻게 복종을 합니까? 글쎄, 그 개떡은 개떡이고, 자매님은 성경대로 남편에게 복종을 했냐? 복종한다는 말은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준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줬나요? 그랬더니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우리 남편이 말마다 나한테 하는 말이 있대요. 뭔데요? 너는 뭐든지 왜 네 맘대로 하냐? 남편 의사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하는 거죠. 나만 이 남자하고 못 사는 게 아니라 이 남자도 이 여자하고 못 살게 힘든 거예요. 둘 다 어떻게 했어요? 성경대로 안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삶이 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어우러진 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했고 개업 예배도 들었는데 기도했다고 어떻게 했냐고 부정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거짓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고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죠. 말씀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장로님이 중소기업을 하는 분인데, 이제 그 하와이 YM에 그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회사는 어떻게 하고 가요? 우리 저 부사장한테 다 맡겼어요. 아니, 친척도 아닌데 어떻게 맡기고 가냐고.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뭐 지금까지 제가 했나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분이 닫게 하면 닫고 열기면 열고 하는 거지. 저는 그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죠. 그 갔다 오셨더니 장로님 책상 없어지고 명패 없어지고 그래도 상관없나요? 갔다 왔어요. 자기 있을 때보다 매출이 더 올랐대. 그러니까 앞으로 종종 자기가 사라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훈련 받으러. 여러분,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지만 가정도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사업도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분은 철저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이 그 회사를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어요. 묵상은 자기 삶을 복되게 합니다. 아멘. 네. 모든 문제는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문제의 해결은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이건 저의 간증입니다. 이제까지 대학교 1학년 때 큐티를 처음 배우고 40년이 넘도록 큐티 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체험하는 것들이죠.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삶을 복되게 한다. 두 번째, 예수님은 또 어떻게 가르치셨나?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다 하시고 나서 결론으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가 내 설교를 들었는데 두 종류다. 내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있다. 말씀대로 산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고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안 한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다. 언제 그 집이 표시가 나느냐?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보이는 반응, 고난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에 있는지 금방 표시가 난다. 지금 코로나 되면서 이런 현상이 한국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없어질 교회가 많이 생겨날 거다.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니까.
건강하지 못했고 기초가 다져져 있지 않은 교회들은 도태할 것이고, 기초가 잘 된 교회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 그 세미나에 제가 갔는데 소그룹으로 나눔을 하는데, 그 단독 목회하는 목사님 중에 유독 한 분이 계속 이제 이거 코로나 끝나면 교회 문 닫는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머지 두 분은 아니라고, 이것 때문에 또 부흥 온다고. 기초가 세워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무너지느냐 더 견고해지느냐, 이것이 결정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남 목사님이 고민하며 말씀 묵상과 또 제자 훈련을 여러분에게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훌륭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건강한 교회 100교회를 선정해가지고 공통점을 찾았는데, 그 공통점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첫째, 예배가 감동이 있어요.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있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역사회와 아픔을 나누며 함께 했다는 거죠. 이만큼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고 또 저를 경험하고 또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가 하면, 큐티는 자기 삶을 견고하게 해준다. 뭐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내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거죠. 작은 일부터 원수를 욕해야 되는데 용서한다, 근심해야 되는데 근심 안 했다, 오히려 근심 대신에 그 상황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어떤 소소한 것 하나부터 말씀대로 하다 보면 놀랍게도 고난에 대하여 대처하는 능력이 내 안에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까지도 발견하는 성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목회하면서 평상시 일 없을 때는 저분 참 훌륭한 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본인과 관련돼서 어떤 일이 생겨났을 때 보이는 반응을 보고 내가 속았구나.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분에게 속지 말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분의 진짜 신앙의 수준이 나타나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어떤 일이든 처신을 하면 자기 신앙과 삶의 터전이 계속해서 견고해져 가서 교만해지지 않죠. 시험이 와도 시험에 빠지지 않죠. 유혹이 와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내 안에 신앙적 사고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 판단력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해서 안 되는 것,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갈 곳과 가서 안 되는 거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신앙인이 그렇게 하면 되나? 안 되지. 이런 성경적 판단력이 어디서 오느냐?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런 신앙적 사고가 형성이 돼서 시험에 들지 않는 거죠. 고난에 넘어지지 않는 거죠. 이 말씀 묵상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렇게 견고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래서 이렇게 사는 분들은 겉에서 볼 때는 아무 고난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믿음이,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평안을 기대하고 형통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기복적 신앙인 것뿐이에요. 불교인들도 그거 그렇게 하고 있고, 힌두교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슬람 교인들도 그렇게 믿고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내 삶을 견고케 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는가?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신을 따라 사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느냐 사탄의 인도함을 받고 사느냐, 두 갈래 길이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냐, 이거는 답을 못 찾는 거죠. 놀랍게도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사는 자들은 결코 후회하며 인생을 살지 않아요. 헛된 짓을 하지 않아요. 주의 뜻에 합당하게 일생을 살아가는, 물론 가끔 한번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자리를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요즘 유튜브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한데, 첫째는 게임 중독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터넷 그 도박에 빠지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사현상인 것이죠.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정신병을 찾는 인원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그런 상황에 억눌려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내 손잡고 끌고 가지 않으세요. 성령의 인도하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말씀대로 가기를 소망하잖아요. 이런 묵상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뒤돌아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온 거예요. 아, 그랬지, 맞아. 내가 손해를 봐도 이 길을 택한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지.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결국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 큐티로 말하면 묵상하고 적용하며 사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방법이다. 예배, 섬김, 봉사 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본질적인 게 빠지면 안 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큐티하는 거예요. 제 친구 교회도 올 1월부터 이런 성도들을 큐티하게 하는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만났더니 저한테 주보를 보여주면서, 여기 성경책에 주보 있는데 매주마다 이제 이렇게 본문을 주고 그것을 묵상하고 메모할 수 있도록 주보를 한 장을 더 편집을 해가지고, 결국은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살지 않게 하면 코로나 때문에 다 죽는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지혜를 발휘한 것이죠. 한 가지 더. 자,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것이다. 그 인격적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큐티다. 기독교 신앙생활 방법의 본질은 뭐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건 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말씀이죠.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놓고 금식기도 하고 막 작정기도 하잖아. 이거 훌륭한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고문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대로 빨리 사인하십시오. 왜 안 줍니까? 안 줘요. 40일 금식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지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도 원하시는지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해요.
그것대로 행하여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이 세 가지 단계가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 창세기 12장에 가면 이 앞부분에 본토와 친족과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말씀만 강조되다가 보니까 바로 이어져 나오는 아브라함의 허물이 별로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자,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가뭄이 오고 기근이 들었어요. 이거 못 살잖아요, 사막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 어디를 가요. 그래서 붙잡고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아, 살아남으려면 애굽으로 가야지. 여기서는 그냥 딱 굶어 죽어. 애굽에는 그 강이 있잖아요. 살려고 애굽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가족들 끌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더 큰 위기를 해결하려다 더 큰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실수가 뭐냐? 하나님, 사람들이 다 지금 살겠다고 애굽으로 가는데 나도 애굽으로 갈까요? 이걸 안 물어본 거죠. 자기가 결정하고 간 거죠. 아브라함이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너의 가족들을 위하여 우물을 준비해놨다. 어디를 가봐라. 그 나무 밑을 파봐라. 물이 나온다.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거기에 있었죠. 여호수아가 또 어떤 실수를 했어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그 가나안에 정복할 때 7 족속을 다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남아있으면 그 가나안의 우상과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어들어서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시험거리들을 없애라고 한 거죠. 근데 그 7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이 사실을 알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럴듯하잖아요. 집에 가정부 한 명씩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받아들인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7 족속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지금 기브온 족속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말한 대로 하거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안 물어본 거죠. 사람이 판단하기에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브온 족속 때문에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끝없는 가나안의 우상 문제 때문에, 문화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시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역대하 18장에 가면 남쪽의 여호사밧 왕과 북쪽의 아합 왕이 만납니다. 두 왕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물론 이제 어떤 애들 결혼시켜가지고 뭐 이런 그 관계를 맺었지만, 길랏 라못이라는 땅이 원래 우리 이스라엘 땅인데 그것을 블레셋에게 뺏겼으니 우리 힘을 합쳐서 그 땅을 되찾읍시다. 아합 왕이 제안을 하는 거죠. 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데 그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아합이 볼 때 그 상식적인데 그걸 왜 물어보냐고.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물어봅시다. 그래서 선지자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호사밧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혹시 여기 안 온 선지자가 있냐 그랬더니 아합이 그래서 한 명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 맨날 나한테 헛소리나 하고 싫은 소리만 해가지고 안 불렀다고. 그 사람 좀 오라고. 그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옳고 그 올바른 현명한 판단이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기고 전쟁에 나갔다. 아합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죠. 제가 괌에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끝나고 호텔로 저를 데려다주는 집사님이 자기 어떻게 괌에 왔는지 얘기를 하세요.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여행사에 취직했는데 1월 달에 괌으로 가족이 여행을 가서 해수욕을 했대요. 야, 한국은 지금 엄동설한인데 1월 달에 우리가 이렇게 해수욕을 하다니 참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 이민 오자.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민을 결정했대요. 그리고 그 집이 안양인데 재산 사업하던 거 정리하고 갔는데 6개월 지나니까 할 게 없어. 1년 지나니까 가진 거 까먹고 살지 돈벌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 내가 목사님 설교를 진작 들었으면 하나님 감으로 이민 갈까요? 물어봤을 텐데 물어보지 않고 와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고.
여러분, 묻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들의 공통적인 삶의 패턴이에요. 선택하고 결정해놓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사는 거죠. 이게 안전하게 사는 방법이요, 자기 삶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요, 자기 삶을 견고케 하는 방법이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삶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만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1년 동안 묵상 노트를 한 권씩 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신 음성들 있어요. 해법, 그 강의를 다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노트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십수년째 묵상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말씀 묵상하죠. 새벽 기도 끝나고 책상에 앉아서 묵상하죠. 그걸 통해 음성 주시는 거 다 메모하죠. 한 줄, 두 줄, 5줄, 6줄 다 메모하고 1년에 한 권 정도 채워가 쓰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행복하지 않을까 이유를 여기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안 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죠. 성공학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목사님의 지시를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게 말씀 묵상하는 게 외국어 배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제가 중국 선교사를 6년 동안 있었는데 중국말 한 단어도 모르고 가가지고 3년 동안 중국어를 배웠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한 6개월 지나니까 막 귀가 뚫려서 중국말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외국어 배우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신 음성도 분명하게 듣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아무리 팬데믹이 와도, 아무리 무슨 코로나가 또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한번 믿음 생활 해보시겠습니까? 올 1년 동안 한번 해보시면 이게 이어져 갈 거예요. 저희 교회는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35년 전부터 이렇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제 눈으로 30년 동안 보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묻고 듣고 행하라. 묻고 듣고 행하라. 아멘.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묵상하는 삶은 복이 있습니다. 묵상하는 삶은 견고합니다. 묵상하는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자신과 성광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교회로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위하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